오늘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20절 말씀으로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단락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당신이 스스로 자신에 대하여 증언하니 당신의 증언은 참되지 못하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비록 내가 나 자신에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내 증언은 참되다. 나는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다. 예수님이 행하신 오병이어의 기적을 본 무리들이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삼고자 하니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자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참떡인 생명의 떡이라고 증거하셨잖아요. 오늘 본문에서는 자신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초막절의 행사 중 여인의 뜰 사방에 불을 밝히는 의식에 비추어서 하신 말씀이에요. 초막절은 광야 시절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하고자 7일 동안 실로암 못에서 물을 길어와 성전 제단에 뿌린다고 지난 묵상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은 반석에서 물이 흘러나와 광야에서 마실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을 잊지 않고자 하는 그렇게 행하는 예식이었습니다. 초막절에 이렇게 제단에다 물 뿌리는 거 외에 여인의 뜰 사방에다가 불을 밝혔어요. 그건 역시 하나님이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심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의식은 모두 그림자입니다. 빛의 실체는 예수님이십니다. 초막절에 여인의 뜰 사방의 불은 예루살렘만 환하게 비치는 불빛이지만은 예수님은 온 세상을 비추시는 빛이십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사람들, 즉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예수님의 삶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어둠 속에 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예수님에게는 세상이 모르는 참 평안이 있습니다. 내가 소유한 것이 없고 부족한 것이 많을지라도 어둠이 아닌 빛의 세상에서 사는 환한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처럼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 나무에서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두어 드릴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만 있으면은 우리의 가는 길에 어둠은 사라집니다. 정확히 말하면은 어둠이 짙게 내려도 그것을 뚫고 나아갈 힘이 있어 자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세상이 빛이란 말씀을 들은 바리새파 사람들은 당신이 스스로 자신에 대하여 증언하니 당신의 증언은 참되지 못하다고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자 합니다. 그들은 모세의 율법을 따라 증언을 하는 경우에는 한 사람의 증언만으로는 판정하지 못하며 반드시 두세 사람의 증언이 있어야 확정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19장 15절에 어떤 잘못이나 어떤 범죄라도 한 사람의 증언만으로는 판정할 수 없습니다. 두세 사람의 증언이 있어야만 그 일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라고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진정 따라 사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전혀 따르지 않고 믿기만 하지는 않습니까? 참된 증언입니다. 너희는 사람이 정한 기준을 따라 심판한다. 나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심판하면 내 심판은 참되다. 그것은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너희의 율법에도 기록하기를 두 사람이 증언하면 참되다 하였다. 내가 나 자신에 대하여 증언하는 사람이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도 나에 대하여 증언하여 주신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께 물었다. 당신의 아버지가 어디에 계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는 나도 모르고 나의 아버지도 모른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나의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것은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험근깨가 있는 데서 하신 말씀이다. 그러나 그를 잡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것은 아직도 그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율법보다 크신 예수님은 그들의 말에 조그만한 미동도 없으시고 비록 내가 나 자신에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내 증언은 참되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나는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다 하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자신을 변호하거나 구차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는 하나님이시니 언제나 당당하게 진솔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종교 지도자들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자들과 다를 바 없으니 예수님의 영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율법에서 두 사람이 증언하면 참되다고 하였다 말하지 않았느냐? 나도 두 사람으로 나에 대해서 증언하겠다.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내가 나 자신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 다른 한 분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가 나에 대하여 증언하여 주신다. 이렇게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자임을 밝히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당신의 아버지가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에 대한 대답은 너희는 나도 모르고 나의 아버지도 모르니 어쩔 수 없다는 거죠. 이어서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나의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정작 앞에 와 계신 그분을 그들은 전혀 알아보지 못하니 예수님의 마음만 아픕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따르는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의심하는 마음보다 믿는 마음이 더 컸기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계속해서 이제 그 믿음이 자라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외모와 그분의 배경만으로 무시하는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하시는 일을 보면서도 시기만 할 뿐 조금이라도 믿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같은 바리새파요 사내들인 공회원인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행하심을 보며 그래도 그분의 특별하심을 생각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직접 찾아가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사방에 환한 빛으로 비추이는 곳에서 그 빛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자신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잘 했지만은 그 말씀을 알아듣는 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아무도 잡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아직 하나님의 시간이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매우 존귀하여 감히 잡는다는 생각조차 잃어버렸을 것 같습니다. 그들은 언제든지 예수님을 잡아가고자 하였지만 하나님의 섭리의 시간이 아직 이르지 않았기에 아무도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예수님의 대화는 하늘의 언어와 땅의 언어 같고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단 한 구절도 이해할 수 없는 육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 그들의 가르침은 모두가 어불성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미움과 시기심으로 가까운 사람과 멀어진 적이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은 바리새인처럼 세상적인 눈으로 사람을 보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또한 시기심으로 진리이시며 가장 귀하신 분인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바리새인들과 같은 삶을 살은 적이 없는지 뒤돌아봅니다. 앞으로는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들을 보며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지혜와 하나님의 마음이 있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